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들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13장, 사실은 전체인데 읽는 거는 17절부터 22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셔서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같이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예, 감사하고요. 이 앞에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다뤄서 제가 오늘은 거기는 보지는 않아요.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17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을 시작.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인도하시나.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애굽을 나오게 됐다. 정말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야 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원한 목표가 생겼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애굽의 북쪽에서 가나안 남쪽으로 들어가는 아주 짧은 길, 가까운 길이 있어요. 직선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남쪽으로 삥 돌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홍해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길이 약 200마일 정도 된대요. 200만 마일을 걸어서 가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길고 먼 길을 갔는데 가니까 뭐예요? 홍해가 꽉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잘 알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두고 이렇게 먼 길로, 그것도 멀리 돌려서 결국은 막다른 골목으로 뭐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막힌 길로.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먼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그래 이리로 가볼까 저리로 가볼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그 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합니다. 애굽 땅에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나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재앙들을 내리더니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드냐고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길을 굳이 두고 그 먼 길까지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결국 갔는데 다 죽게 만들어 놓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거기다 대입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걸음들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사실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인생이 거의 없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 예. 뭐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지금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어려서 자랄 때는 목사나 목회라는 것은 내 인생 계획엔 전혀 일도 없는 거예요. 예.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 오는 여정이 있었죠. 저희 집이 좀 망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지나고 보니까 망한 게 훨씬 잘 된 거다. 예. 만약에 안 망했으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아직도 안 망하고 우리 집이 아직도 그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다면 아마 어쩌면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사업을 물려받았을겠죠.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마다 열면 이만큼 위장약, 간장약, 그리고 어디 뭐 강남 어디에 엎어져 있지 않을까요? 혹은 아니면 신문 어디 한쪽 면에 경제사범으로 어디 잡혀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의 내가 훨씬 좋았다. 물론 오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에게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생은요 순탄한 길 가기를 원하고 편안한 길 가기를 원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현실은 참 굴곡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장애도 많고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다 건강하길 원하지만 원치 않는데 병에 걸려요. 그죠? 다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가다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아픔. 누구나 다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로 돌려서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 내가 어떤 길, 좁은 길로 가느냐 내가 넓은 길을 가느냐 내가 지금 평탄한 길을 가느냐 험난한 길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예요. 어떤 길을 가도 주와 함께 하는 길이 복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2번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10번의 재앙을 보면서 그리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확실한 믿음에 서 있지는 못해요. 그냥 분위기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래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왜 가까운 길을 가지 않고 먼 길로 돌려왔느냐? 그것을 아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7절 말씀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 북쪽으로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보세요. 가다가 가까운 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서 막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서 이렇게 다 죽게 생겼다. 빨리 가자. 도망가자.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거기 가서 종으로 살고 머슴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돌아갈 생각을 할까 봐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또 우리가 알지만 홍해 앞에서 정말 꽉 막혔을 때 백성들이 또 원망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정말 이거는 뭐 이런 막다른 골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건너갔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광경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그때 그것을 걸음으로 걸어서 건너갈 때 200만 명 가량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참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수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지난번에. 자기가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참 수학자다운 접근이죠. 그래서 쭉 보내주셔서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저 읽고 나서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셨더라고. 자, 건너갈 때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애들 끌고 막 하면서 야, 빨리 가.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양쪽에 물벽이 있는데 막 빨리 가야죠. 급하게 가야죠. 그렇게 해서 막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건너는 내내 정말 흥분도 있지만 초조함, 불안함 다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건넜어요. 건넜는데 보니까 휴 했는데 보니까 뒤에 누가 옵니까?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 또 그 두려움은 그 무서움, 두려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막 쫓아오는데 거기서 물이 확 덮여버리죠.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을 볼 때 뭘 볼 수 있어요? 어렵게 건너왔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건너왔어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건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왔는데 물이 확 덮여버려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No turning back. 하나님은 어쩌면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많이 찬양을 부르지만요, 정말 그 진정한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늘 깨닫지는 못해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회를 해?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겐 작은 믿음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고 홍해만 건너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한 번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 가운데 되돌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많아요. 가나안까지 못 간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홍해는 구원의 강이거든요. 일단 구원받으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 아닐까요? 내가 그래도 구원해서 내 백성 삼았는데 어떻게 마귀한테 도려내주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겠지.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교회까지 데려다가 앉혀놓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죠. 대답은 안 해.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데려다 놔. 한 번만 데려다 놔. 주일학교라도 한 번 데려다 놔. 반드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놓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번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포인트를 정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3번 보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뭐예요? 밤낮으로 인도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 군사들과의 어떤 벽을 만들어서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떤 보호하심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힘들고 위험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생은 전문가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는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근데 인생의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무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나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참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 그 인생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얼마나 평탄한 길이냐, 험난한 길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죄악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지금 광야 생활인 거죠. 자, 이 광야 생활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말 광야 40년 동안에 요단을 밟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구약 때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성령님의 어떤 임재로 또 혹은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걸음이 어떨지 간에 주님만 같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정말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말씀이 권고하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낮에 해가 너희를 상치 못하고 그리고 밤에 해도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4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다 아는 거죠. 예, 주의 말씀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매 재앙 때마다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기적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광야 생활 동안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크고 작은 경험들을 다 해보셨어요. 참 많습니다. 저도요. 그런 말씀들 사실 이 말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 앞에 증거를 한데 온 천지에서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데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대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를 내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말씀을 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암송을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써서 내가 책상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은 저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나의 말씀이에요. 그걸 아멘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로 계속 오잖아요. 홍해 앞에 왔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를 갈지라도 너희를 해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번째예요. 5번이요. 네,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은 목자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목자가 쉬라고 하면 쉬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듯이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삶의 어떤 이치를 얘기하지만요. 물론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잖아요.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굉장히 소원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birth certificate을 주잖아요. 출생 신고서가 나온다고. 근데 저희 같이 다 커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그냥 naturalized 해서 우리는 시민권 증서가 나오지 출생 신고서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죠. 똑같은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여기서 태어나서 birth certificate 있는 사람과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듯이 바울은 뭡니까? birth certificate 있는 사람이 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냥 로마 사람이에요.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 로마를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고자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긴 하죠. 로마로 들어갈 때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냐면 죄수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배를 타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의 몸으로 가서 얼마든지 가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고 그에게 하필이면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그렇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바울은 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너에게 가려고 여러 번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결국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었다는 거죠.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귀한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죄수로 돼가서 죄수가 되어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된 것,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더 잘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이게 훨씬 잘된 일이야. 1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면 그 안에 뭐 간수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는데 알죠? 이 사람들도 보면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뭐 서류도 보고 봤는데 보니까 뭐 대단한 죄가 없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죄수로 묶여 왔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관계가 생기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같이 지내보는데 뭐 별일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들어왔을까 궁금해요. 근데 이 사람 보면은 또 그런데 억울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억울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는 만나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자꾸 이러는데 하루 듣고 이틀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감화되고 변화받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는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랬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대.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 그 가운데서 많은 다수가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가서 담대하게 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고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만 전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믿어지니까 야 이게 뭐냐.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워서 정말 사망 권세를 해서 종노릇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바람에 오히려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훨씬 더 그것이 잘된 일이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된 입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절대 복종이에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결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꼬여.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답답한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잘 되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망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과 이렇게 지금 앉아서 지금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고마운 일 아니에요? 그 과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었어요. 내가 바라던 데는 분명히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원하고 평탄한 길을 원하고 부유한 길을 원하지만 꼭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지. 전에도 말씀했죠. 오히려 그 부요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일신의 안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잠시 있다가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내 인생길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살아가면서 일마다 어떤 사건마다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서 일마다 때마다 그들은 많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어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정말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과 연단이 꼭 있어야 해요.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고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같은 얘기인데 6번 보세요. 같은 내용의 6번, 큰 6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할까? 네, 수많은 경험, 사실 10번의 재앙만 해도 어마어마한, 우리 한 번만 봐도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10번 홍해가 갈라집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지만요. 그런데 왜 자꾸 원망할까요? 잊어버리고. 네, 쉽게 말해서 아까 자꾸 잊어버려서요. 첫 번째가 잊어버려서. 저 이 생각해봤어요. 자, 홍해를 건넌 다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 조마조마 두려움 가운데 겨우 막 건너와서 너무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한숨 쉬고 한숨 막 휴 하면서 이젠 살았다. 이젠 살았다 했는데 막 애국 군대가 막 오면요. 또 불안함이 이만해집니다. 그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물이 확 홍해물이 덮여서 다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죠? 그때 막 그 바구니 저 보따리 속에서 막 소고를 꺼내가지고 막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막 기뻐하고 난리가 그 감격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제가 아는 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찬양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찬양은 그냥 스스로 끄집어낸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만 막 그냥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는 불과 14일밖에 안 걸려요. 오래 간 거예요. 그래도요, 제가 볼 때는요 14일이면요. 예, 그만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이 자리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다 해봤잖아 우리, 그죠? 그런데도
조금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아픔이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너무 조급해.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요, 운물에 가서 숭늉 찾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그죠? 예. 저는 그 조급함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여러분, 라면에다 물 부어놓고 기다리는 3분이 얼마나 지루한지 알죠? 불과 3분인데 그 시간은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예. 제가 제 아내하고 어디를 갔어요. 예. 그래서 어느 건물의 빌딩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층을 눌러요. 그리고 나면 제 아내는 바로 클로즈를 막 누릅니다. 그거 안 눌러도 문 닫힙니다. 그거 왜 눌러야 합니까? 못 견뎌. 못 참아요. 우리 그렇게 조급하다고. 예. 저는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 넣을 때도 참 지루해요. 그게 빨리 돌아가면 좋겠어요. 예. 뭐 그런 등등,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예수만 믿으면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부터 가야 될 신앙 여정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하루아침에 안 변해.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겨우에 교회로 겨우 인도에 와서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이제 끝났는 줄 알아서 나는요. 그랬더니 보니까 왜인걸요. 안 달라져. 그때부터는 매주일마다 남편 비유 맞춰야 돼. 혹시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럴까 봐. 이거 다 해보던 거 아니야 우리가? 예. 그런 거 너무 쉽게 생각한다. 출애굽만 하면 바로 가나안일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 40년이 있어. 이게 힘든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7번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네. 요셉은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중에 너희들 애굽에서 나갈 때, 출애굽을 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내 해골을 여기다 묻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출애굽은 그때로부터 400년 후잖아요. 430년 후에 나오는데 그때의 그 유고를 모세가 지금 안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40년을 인도했어요. 말이 40년이죠. 그 사이 40년이 뭐 순종만 하면서 기쁨 가운데 온 게 아니라 때만 되면 툭하면 와서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뭐 모세한테 막 돌 죽이겠다고 덤비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러면서 40년을 오다 보면요, 모세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모세도 사실 나왔지만 같이 나왔지만요, 언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그렇게 돌기를 40년 돌다 보면 중간에 관두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유고를 주신 거예요. 요셉은 비록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진 못했어요. 아시는 대로. 그런데 그는 약속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죽었어요.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는 거죠. 그때까지 가겠다. 그 믿음을 보면서 요셉의 그 믿음이 요셉이 받았던 약속이 430년 이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앙 여정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걸음을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미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을,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에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니 하는 찬양이 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여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난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가는 인생 걸음을 알지 못해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늘 따라가기를 원하고 어느 곳에든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찾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고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또 한 번 내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내 주님만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